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으로 사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이 있는데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세상적인 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복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복음과 희석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신앙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금방 잘못된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온 것은 어쩜 수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복신앙은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 영생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전도 폭발 전도문에 보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현세적 믿음은 기복신앙을 말하는데요. 이 기복신앙은요, 영생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무서움은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를 쌓고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집니다. 사실 이 논리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 내 성도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메시지는 열광시킬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약자를 도우려면 권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고지론을 주장하는 기복신앙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가난할 수도 부할 수도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약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부를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만나게 되는 세상 신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맘몬신입니다. 맘몬은요, 재물의 신을 말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와 재물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연약하기에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맘몬주의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세리 마태. 세리는요, 굉장한 돈을 만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마태가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재물의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마태는 정말 돈을 많이 만져서 사실은요, 이 세리들은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 모르겠으나 결국 모든 세리들은 돈에 장악돼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정말 불을 쌓기 위해서 이제는요, 형제들까지 짓밟아 버리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마태는 경험했습니다. 그 마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재물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이 재물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맘몬입니다. 이 마태는요, 이 맘몬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인 맘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만약 맘몬의 우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은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길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가난한 가정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보잘것없는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의 왕에서 이 땅의 종으로 전락하셨고요, 천국의 왕궁에서 이 땅의 가축의 구유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 서서 세상을 바꾸어 주길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서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기를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5천 명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히 거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십자가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요, 예루살렘이 아닌 빈약한 갈릴리로 가셔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낮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힘을 키운 다음에,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도리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중심을 다룬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5천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맘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닌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실패한 인생이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복주의 신앙, 기복신앙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저건 저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얼마나 뿌리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기복신앙은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또 다른 신앙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복신앙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복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복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임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 짧은 구절에요, 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 장면에 우리가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요,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누구며 인생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왕적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다스림은요,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 신적인 영역을 인간에게만 위임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요, 영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은요, 거룩을 쫓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거짓 행복인 쾌락과 탐욕에 빠져서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에만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힘이 시작된대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요 신적인 성품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만 부여했던 그 신적인 것들이요 우리 안에 역사가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신적 성품에 참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성이 아닌 신적 성품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데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자막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이게 뭐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신적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데요, 신적 성품을 가지고 왕적인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주신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면서 땅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해답이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왜 살아가고 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에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이야기는 그냥 악이 많이 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악이 많이 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 이름이 등장하면 사람의 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딸. 자, 사람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그 에덴 동산을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거룩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 에덴 동산을 채워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22일 주일은 해피데이 전도의 날로 정했죠. 이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채워 나가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인생에 주셨던, 아니 인생의 의미,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 주셨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도의 날은 단지 행사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날입니다. 이번 주일에 작정이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채워나가는 이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서요,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맡긴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 맡긴 두 번째 사명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통치죠. 라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거룩을 편만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질서에 거룩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힘을 갖는 것보다 거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우리 내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함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그것이 넘쳐나서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입술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성전에 갈 때 베드로의 내면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내면에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면에 충만하니까 흘러넘쳐서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 내면에 내게 있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흘러나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잃어버리고 죄성의 노예가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허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세상은요, 쾌락과 만몬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거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시작된 거룩이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아니 우리 가정 모든 영역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온 땅에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룩을 사랑과 섬김으로 온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룩으로 그 온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 임의의 불로 번제를 드리다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완성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말했던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을 완성함으로 모든 일이 끝났었을 때,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이 복은요,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신 언약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은혜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복인데요, 이 복은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등장하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한 번쯤 설교에 들어볼 법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무릎이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을 주다라는 동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언가를 얻는 소유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복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형이었습니다. 막내가, 이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형은 아버지께 불평하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저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저 재산을 다 낭비한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왜 또다시 이 잔치를 하면서 재산을 낭비합니까? 라고 아버지께 말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친구들과 잔치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때 아버지, 궁극적으로 이 비유에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은 짧으니까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인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을 받았지만 탕자의 형처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니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으며 지옥 같은 삶이 인생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오늘 이 탕자의 형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복은요,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미리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복은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다시금 이 복을 회복시킬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복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가정에서 가사, 자녀 양육, 맡겨진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저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바라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라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을 누림으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하나님의 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게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리 복을 받아도 누리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가 함께 있지만 교제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이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향입니다. 이때 내게 있는 이것이 없기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창조의 처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거룩을 온 땅에 적용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해야 합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받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이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그 복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